재물이 나오고 그 재물에 어떤 죄를 사해 주는지가 말씀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21장부터는 제사장의 생활 일반 10절부터 24절 생활 규례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에서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가족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아는 이웃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문을 하지요. 근데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정의로 보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더 인정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리켜 기도도 하고 또 죄를 사하는 제사도 집례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제사장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챙겨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장막 집 그러니까 텐트죠. 거기는 텐트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법이 일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뭐 여러분 장례를 하면 그 장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도 그 있는 자는 일해 동안 부정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슬픔 위로해야 되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사장에게만 맡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10장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은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같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가 임할 것 같으니까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얼마나 용서받고 싶겠습니까? 자, 제사장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죄를 사하지 않고 남의 초상집에 들어가서 조문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장례를 치른다고 시간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동안 뭐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부정한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 제사장이 죄 사함을 제사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면 죽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죄인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레위기 10장부터 11장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자, 제사장에게는 고유 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초상집에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제사장이 잘 되어야 누가 잘 된다고요? 백성들이 잘 됩니다. 제사장이 잘 되어야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야만 제사장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제사장이 잘 되어야 백성도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는 장례를 할 수 있다고요? 부모, 자녀, 형제 중에 출가하지 않은 친자매의 경우에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를 위해서 더럽혀라 이렇게 합니다. 직계 가족을 위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는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은 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자, 어른이라면 모두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만나자마자 민증을 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가 누가 많은지 그때부터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자,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인데 이 어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이 어른은 인격과 실력이 뛰어나서 어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줬기 때문에 이 사람 어른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은혜로 제사장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 되은 것을 안다면, 은혜로 된 것이 안다면 교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 말 들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말해야 합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빼고는요, 다른 일에는 7일씩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외 때만 일주일 동안 부정해도 됩니다. 어떤 예외라고요? 예, 가족 장례만. 그 외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머리털을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은 이 구렛나룻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이 구렛나룻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없지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한댔지요. 자, 깎지 말라. 이 깎으면 안 됩니다. 살을 베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극도의 슬픔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가장 그 고통이 크다지 않습니까? 자, 그 슬픔을 표현할 때 통곡하고, 그 통곡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수염도 자르고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또 살도 베기도 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서 죽음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죽음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되겠죠. 예, 울어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 이제 못 만나니까.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초상집가 뭐합니까? 찬송하지요. 예, 찬송합니다. 열린 정국문 내가 들어가면 우리 그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고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곳 없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아픔을 끝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첫 출발이죠. 자, 우리도 이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장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보다 제사장의 사명이 더 중요하고, 그 초상집이 정말 극도의 슬픔인 장소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 아니라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자, 제사장은 백성보다 이런 부분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지요. 제사장이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자, 결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계속 청혼을 하고 계속 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을 해서 그렇게 결혼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무조건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장녀 또 이혼당한 여인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간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딸이 행음하면요, 행음한 사람과 결혼을 시키거나 돌로 치거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딸은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7절 말씀은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14, 15절 말씀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자손을 염두에 두고 결혼해란 말입니다. 제사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자녀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로,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이죠. 자, 교회는 세습은 아닙니다. 목사가 뭐 자기 아들 그 교회를 세습, 그 잘못됐죠. 그런데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내가 뭐 이런 부정한 여인이나 음란한 여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믿음하지 양육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나서 보십시오. 이 지은 악한 일, 음란한 일을 하니까 그 당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아갔잖아요. 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죠. 가정은 믿음을 계승하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가장 믿음의 계승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뭐 교회도 물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하지만 이 교회학교에서 믿음을 계승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계승이 안 되면 교회에서 믿음의 계승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야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로부터 몇 대를 책임져야 된다고요? 3대, 자녀, 손주까지.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로부터 나의 자녀와 손주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출발점이 결국은 사명의 출발입니다. 이 부모로서 가정에 이 믿음의 계승을 하는 이 사명의 출발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선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복된 사명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너는 할 때 너희입니다. 너희 복수형인데 여기서 너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너희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보면 너희는 그런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아이고 거룩하시군요. 뭐 어떤 분은 저도 이제 안 믿는 분하고 만나보면 목사라고 하면 아이고 이런 괜히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신령한 사람이군요. 대단한 영권을 가지고 대단하군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란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도 처음부터 경건했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가족 친척 장례식에 뭐 자기도 가고 싶죠.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제사장도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제사장이 어떻게 서더라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과 복과 은혜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보면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린다? 음식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자란 말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고 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정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란 말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뭐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 계시고 그런 교회란 거 알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좀 혹여나 그럴까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은 조금만 하고 구수한 이야기 한 거예요. 세상 이야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어르신들 또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라고 막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교회 가장 어른 장로님, 그때 영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른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고 그 목사님이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황해서,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절을 하면서,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에 대해서 선배님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만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지. 그 장로님의 그 겸손하신 그 충고와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사랑이 이 목사님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 잘못하면 지적해야 됩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낀다면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이 지도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처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이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절까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자, 다음 주에는 10절 말씀부터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 오늘날에는 어떠냐? 우리 각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 오래 뽑았습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목회자죠.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이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하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말이죠. 제사장 사명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제사장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세상에서 왕으로 제사장의 역할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권을 왕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영혼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 그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제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왕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 우리 교회 질서 중요합니다. 영적인 권위 중요합니다.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권위를 잘 세워나가고 잘 섬겨야만 이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잘 감당되고,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사명, 복,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또한 제사장에게 흘러가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